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때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박혀 있는데 이 말씀을 억지로 내가 뜯어내서 버리지 않으면 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을 억지로 분명하게 버려야지만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는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눈이 안 보였고 아론에게 떼를 지어서 찾아갔고,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신을 만들어내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애초부터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왔다고 했지만도 그것은 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가 많이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틴 루트가 그랬던 것처럼,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름 간판 걸고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걸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진짜 신앙이 있는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정말 신앙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와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서 있는데, 정말 계획신앙이 무엇인가? 말씀 중심의 성경신앙이 무엇인가? 최소한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아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다 보면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데 그 진노하심의 대부분을 보면 전염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아는데 그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 두려우니까. 왜 두렵습니까? 잃어버릴 게 있으니까. 잃어버릴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거칠 게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떠나갈 사람도 없으면 정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장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사모님이 있지만도 저도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대학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주머니에 돈이 좀 있을 때는 생각하는 거죠. 바깥에 나갈 때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안 나갑니다.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돈도 하나도 없어 봤습니다.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어떤 자존감? 있어 보이게 하는 자존감. 근데 그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을 때 당당하게 무언가를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교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내도 주셨습니다.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 뭔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성경의 시대부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 돈입니다. 돈에 대한 분명한 압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되겠죠. 아론, 백성,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던지고 깨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모세는 굉장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보자였습니다. 혈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면 그것이 혈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다. 이렇게 되면 죄를 지으면 이 두 돌판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지만 이것 자체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깨어진 것이죠. 모세가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을 보니 방자하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도자가 물질의 압력을 받고 세상의 압력을 받게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하나씩 내어줍니다. 지도자가 문을 열어주고 내어주면 지도자 밑에 따르던 모든 백성들은 그대로 다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백보자 심판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이런 건강을 주고 이런 능력을 주고 수천 명의 사람을 주고 수만 명의 사람을 줬는데 너는 그 존경심을 가지고 뭐 했는가 분명하게 물을 때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기준 가운데 바르게 서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겠죠. 사람은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생활하지 아니하면 어렵고 위험한 시대,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사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짓게 되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 차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적혀 있지만 오늘날에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는 사상과 사조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가면, 코로나가 있어서 교회를 가면 이웃 사랑 안 하는 것이라고 프레임이 짜져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슈퍼마켓에 가는 것은 그것은 이웃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 오랜만에 만나서 영화관 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 이웃 사랑 안 하는 것입니까? 하필이면 교회만 가면 안 된다. 교회만 가면 이웃 사랑 안 하는 거다. 교회를 안 가야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형식으로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그거에 의해서 다 따라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고 목사님들도 그 소리 듣고 겁을 내고 성도들도 겁을 내야 되는 시대, 정부가 한마디 딱 하면 다 따라가야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꼼짝 없습니다. 왜냐? 그 말 어기면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야 되는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공공기관이든지 모든 나라의 상황이든지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시대. 우리 다 밥도 안 먹어야 되겠죠. 어디 슈퍼도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친구들과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의 개혁신앙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5절, 저희는 개척교회 아닙니까? 가래도 떠나가지도 않을 권사님, 터박이 권사님 2분 계시고 뭐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더 은혜 받으시지, 더 은혜 받으시지 나갈 성도님도 없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나와 있는 우리 집사님, 뭐 저하고 거래가 나와 있는 분도 아니고 평소에 나는 잘 모르지만 생명 걸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따라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듣고 삐딱하게 하면 막 나가버릴 것 같고 바르게 하면 끝까지 남아 계실 분들 같아요. 근데 어차피 바닥에서 시작하는 교회는
정말로 기초를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더 위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 터 위에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비가 나고 창수 나고 바람이 불면 수천 명이 있어도 수만 명이도 우르르 다 떠나간다라고 말씀한, 우리 다 그렇게 은혜 받고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오게 되었는데,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즘은 굉장히 분별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분별력과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지내면, 세상과 잘 지낸다는 말 안에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면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하기 전까지 잘 지내는데 타협만 딱 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교회와 교인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타협하기 전까지 어떤 식이든지 잘하고 같이 웃어주는데 타협하고 결탁하는 그 순간 세상은 조롱합니다. 어디를? 성도와 교회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서 있었던 모세,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하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파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인가?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렇게 놀자,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죄를 허용해서 많은 군중이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아론이 옷을 입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줍니다. 골로새서 말씀, 로마서 말씀, 옷을 입혀주는데 세상은 그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거룩한 옷을 벗으라. 자유롭게 다니라. 우리 평등하게 다니자. 근데 그 옷을 벗는 순간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이 원어가 방자히 행하다는 뜻이 바로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게 되면 세상의 풍속과 이방의 풍속,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도 세상의 풍속을 쫓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광란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은 구약 곳곳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연유이든 간에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도의 인식은 죄를 이겨내야 되겠다. 유혹을 이겨내야 되겠다. 얼마나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고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죄에 대한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십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 수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신상의 방자에서 옷을 벗고 광란의 춤을 추게 될 때 전염병으로 다스리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되겠구나. 음란함을 이겨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여전히 마귀의 속삭임과 죄를 즐기고 싶은 본능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어느 누구 바라볼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쳐다보았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음란함을 배격해야 되겠구나. 멀리해야 되겠구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돌진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옷을 벗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렸을 때 결국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옷을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aked. 다 벗기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갑니다. 단순하게 추워서 못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죠. 그거 다 견딥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가죽옷을 지어줬으니까 아담과 하와 살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주어서 그 피의 제사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과일과 풍성한 소출로 드리는 그런 가인의 예배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사람의 편에 서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진문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전히 죄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형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 이 말씀이 전거되는 쪽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전했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고, 땅을 덮고 있는 물들 속에 묻과 바다가 구별되어라 라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대지를 덮고 있는 물들이 물러가고 묻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자손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말씀하는 곳으로 레위 자손이 모여듭니다. 거룩한 자손. 사실 레위 자손 혈기가 많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가 그의 누이가 강간당했을 때 아버지의 말이 있었지만도 이걸 참지 못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죠. 맞죠? 그 엄청났죠. 아버지 야곱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남 속이고 이렇게 남의 덩쳐먹고 살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내가 하는 행위들이, 모습들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다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될 때 또 엎드리고 평생을 걸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들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막을 섬기는 족속들로 만들어주었는데
이제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옵니다. 혈기 있는 형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로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용사들로 쓰임받는 놀라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말씀을 들었을 때 군중들 속에 있는 것이 안정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들리시죠?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안정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편으로 가는 것이 안정감인데 이걸 아는 겁니다. 모세가 있는 곳으로, 말씀 있는 곳으로 그들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죄로부터 이겨내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가겠다. 지금까지는 혼합되어서 같이 있는 것이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것이 더 이상 나의 안정감이 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말씀의 편으로 나옵니다. 말씀의 편으로 나오는 것은 말씀의 편에 서지 아니하는 수많은 형제들, 함께 죄를 지었던, 죄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 너희들이 같이 있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모세의 편으로 가고 말씀의 편으로 갈 때 이거는 죄를 처단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쓰임받겠다. 말씀의 칼로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또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 이런 다짐, 이런 소속감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대는 환난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았지만 환난을 준비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없이는 다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기회고 사람이 없는 것도 기회입니다. 거칠 게 뭐가 있습니까? 함부로 살자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죄를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물질의 권능을 이겨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살아내는 것을 빛으로 보여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도시 안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으로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건 죄와 사토를 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떠나고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저도 감정이 약한 사람입니다. 좋은 게 좋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은 금이, 이 세상에 금이 깨끗한 금이 없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온도를 뜨겁게 내어서 환란을 주고 연단을 줘서 정금처럼 뽑아내는데, 뽑아낼 때 뭘 뽑아내느냐면 인정과 사정입니다. 인정, 사정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과 형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환란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떠날 각오를 하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만은 따라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인정이 있으니까 롯을 데려가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말씀 따라가야 되는구나. 예수님만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가 선택한 것을 고스란히 내가 다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가까이 가다 보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죄를 끊어내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을 들었던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와 섞여 있는 죄를 도말하고 끊어내야 될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어디로 나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는데, 구약시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은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방자하게 했던 그 모든 죄를 도말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무서워서 형제랑 멀어질까 싶어서, 돈이 떨어질까 싶어서, 이게 무서워서 타협하게 되면 결국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끝까지 생명을 건 말씀을 붙잡는 신앙, 우리 장로교회 주기철 목사님 신앙 아닙니까? 근데 다 어디 갔습니까? 간판은 장로교회에 걸어놨지만도 장로가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입니까? 우리 신앙 고백하지만도 그 신앙의 고백, 생명을 건 창조의 신앙 고백,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 정말로 부활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정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이 분명하게 이 기업도시 안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회에 하나님께서 몰려들게 만들고 개교회가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건 말씀을 지켜내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때 그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올 거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네 이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향력 있는 교회, 죽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저렇게 해야지만이 교회가 되구나 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 궁극적으로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 큰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는가? 죄를 끊어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서 있는 것,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떠나가게 합니다. 부모를 떠나가게 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사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죄와 친밀함, 이단과 친밀함, 사이비와 친밀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 다 끊어내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끊어내야 될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 정도로 끊어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을 말씀을 듣고 끊어낼 때 그때부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살 수가 있고, 나도 살고 우리의 자녀도 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영혼의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편에 섰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공허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주의 종은 어떻게 되는가? 아니다! 너희들이 헌신을 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영혼의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참 종이었죠. 사람들 죽이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끊어내야 되는구나. 죄를 끊어냈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차에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허울 좋은 형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나중에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분명하게. 근데 말씀대로 끊어내고 죄를 끊어내고 했을 때 그 이웃들이 진짜로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식구들이 될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중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웃처럼 보이지만 죄를 딱 범하는 순간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옷 벗지 마십시오. 방자히 행하는 것은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벗게 되는 순간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바른 말을 했습니다.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형태, 그럼 인기가 좀 높아지겠죠. 요즘 또 뉴스나 또는 유튜브 보면 뭔가를 비난하는 형태로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져서 인기가 그거 잘못 이용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 바른 말을 하는 것, 저 사람 뭔가 있는가 보다. 진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말을 한마디를 했으면 나머지 99개는 생명을 걸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형태로 하나님께 자기를 쪼개어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른 말, 세상에도 자랑하려고 하면 돈 만 원 주고 자랑하라 그러죠. 자기 자랑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00원 줘놓고 피자 사놓고 집에 넣어주고 내 자랑 들어주라.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바른 말 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비난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사람들 끌어안을 각오를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른 말을 하는 모세를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나오게 만들고 그들에게 죄를 처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 두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주고 그 다음날 나아가서 백성에게 나아갈 때 너희가 정말로 큰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분명하게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죄다 라고 지적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죄를 짓는 곳에서 하나님 편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충고를 해줘야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하지 아니하면 좋아할 것 같죠. 나중에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 교회도 그 목사님도. 그래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되죠. 아론이 타협하다가
아론이 백성들에게도 조롱거리 당하고 하나님께 죽을 뻔했습니다. 아론이.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올바른 인생을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밥 실컷 먹고 좋은 시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우리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새벽 나오는 거 쉽지가 않죠. 교회 나오는 거, 올라오는 것, 교회는 올라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슈퍼 가서 밥을 먹어야 살고 식당 가서 밥을 먹어야 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데 세상은 똑같이 두려워 갑니다. 교회 가는 거나 슈퍼 가는 거나 이거 가는 똑같이. 근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요셉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뼛속에 새기고 뼛속에 새겨진 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낼 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올라갑니다. 또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6번째 하나님의 성산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방금까지 죄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쪼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방금 백성들에게 이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지만 주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천국 갈 것 같은데 저 사람들 하나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버리고 저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진짜 목자의 심정이 이런 시대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생명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책, 모세가 생명책 봤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던 모세는 하나님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더라도 저 사람들은 살려줘야 됩니다라고 함께 지금까지 동고동로가 있던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중보자의 모습처럼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완벽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32절과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듣고 성경에 다 기록이 국민학교만 나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 안 듣고 이상한 데서 들을 필요도 없고 신천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다 정상적으로 우리 눈을 읽고 정상적으로 신학하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전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고 안 들을 뿐입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죄를 지적했고 그 지적한 이후에 생명을 걸고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이름 파내시고 우리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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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도 무작정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용서를 받게 되면
또 유혹이 찾으면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잘 받으면서 때로는 죄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서시기에서 연단을 받을 때 연단을 잘 받아야지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들 속에서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35절까지 읽었는데 34절과 3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백성을 친다 이 말을 오늘을 살펴보면 전염병으로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우린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러면 또 뭐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 개척교회인데 제가 뭐가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올 것 같습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 안 나갈 것 같고 말씀대로만 가르치면 더 좋아하실 것 같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들도 우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진짜 성경 위에 성경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 표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그게 최고 세련되게 막 붙여봤자 사람들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한 번 지도자가 잘못 내놓으면 평생 이름 따라다닙니다. 아론이 만든 송아지. 아론이 만든 송아지. 아론은 변명했죠. 백성들한테 금을 가져오라고 해갖고 금을 불에 던져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그대로 나와있죠. 성경 가운데. 그런 변명 하나님께는 안 통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편에 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말씀이 옵니다. 말씀이 오면 죄로부터 단절하라. 네가 그 일들을 하라. 사실 두렵거든요. 근데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복되도다. 네가 하나님께 헌신하여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많은 영혼들에게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삶을 살아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 날,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